할렐루야. 아멘. 얼마 전에 종로에 있는 어느 아트센터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고 전시회를 찾은 유치원생 남자아이가 호기심에 작품을 만지려고 손을 갖다 댔다가 그만 작품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져버린 겁니다. 당시 그 작품의 책정가는 5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이와 엄마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센터에서는 급히 작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작가에게 문자가 왔는데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많은 이상과 꿈을 가지고 성장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작품 파손에 대해 아이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되 혼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였다고 합니다. 아이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아이 엄마는 작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이 사건은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이처럼 용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어릴 적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뻔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글로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만약 우리에게 이런 비슷한 일만 있었어도 아마 제정신으로 버틸 순 없을 만한 그런 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그런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주제로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정작 성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주제로는 거의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며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그 성도 자신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설교가 성도님들께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상처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고 싶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혹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가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나 가족 아니면 교회의 어떤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용서를 통해 그 문제에서 벗어나 해방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것은 잠깐은 피할 수는 있다 하여도 결코 그 상처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용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셉의 삶을 함께 살펴봤기에 요셉이 여러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삶이 좋아지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하는 마음도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요셉과 함께 하시며 동시에 그의 상처를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점점 형들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아무리 총리가 되고 많은 것을 갖게 되었다 해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쉽게 잊혀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막상 자신의 눈앞에 자신을 죽이려 하고 버리고 갔던 형들이 떡하니 나타나니까 용서하려는 마음과 몸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에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났을 때 바로 자신이 요셉이라고 말하지 않고 형들을 공경에 처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선뜻
마음에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알겠어서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뭔가 마음에 불편함은 남아있고 뭔가 어색하게 그렇게 하는 것, 요셉의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1절, 요한일서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둠에 눈이 멀어 깜깜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감옥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우울증이나 심한 좌절감에 빠지는 분을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용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피에미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잊어버리다, 완전히 떠나가게 하다, 떠나 보내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용서란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왜 떠나보내야 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이전에 당했던 어떠한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이 생각나고 비슷한 상황만 생겨도 마음이 힘들고 분노와 고통스러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져서 그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처럼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의 마음부터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공경에 처하자 우왕좌왕하며 당황해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요셉은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서 좌절과 원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자신을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형들을 변화시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요셉아, 이제 그만 미움과 상처 속에서 너 자신을 더 상처내고 죽여가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밖으로 나와보지 않겠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렀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에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내면이 병들어가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다가와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오랜 시간 동안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의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2절 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요셉이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상처와 감정에 집중했다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까 봐 꾹꾹 눌러 삼켰던 그 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 굳어져 있던 마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으로 인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은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씻겨져 내려가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냥 살아만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는 책의 저자 이유미 집사님은 어릴 적에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아버지는 돈 벌러 나가셔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으셨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술로 살아가셨고 결국 집사님이 초등학교 때 사남매를 집에 두고 어머니까지 집을 나가셨습니다.
집에 먹을 것도 보호자도 없는 너무나 힘든 유년기를 보낸 집사님은 자연스럽게 우울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고등학생쯤 되는 어느 남학생에게 성폭행까지 당하게 되셨답니다. 그때부터 집사님의 인생은 파편처럼 부서지고 망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런 어두운 경험과 마음으로 성인이 되셨고, 이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살다 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드셨답니다.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집사님에게 유일한 피난처는 교회 기도실에 있는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우울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디선가 크고 따뜻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유미야,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던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던 기도를 다 들었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단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사님은 터지는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은 비로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말을 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저 그동안 너무 아팠어요 라고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저희도 자녀가 아프면 부모 탓인 것 같아서 자녀에게 미안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집사님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인격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셔서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용서하기 위해 해야 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누군가 때문에 자신의 삶이 부서지고 망가졌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을 자신의 앞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힙니다.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어서 설명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것도 충격인데 자신들이 팔았다는 것도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켜줍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자신에게 있었던 상황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됐기 때문입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처음으로 간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의 살림을 다 맡아서 관리하게 되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에게 재정훈련과 운영관리 훈련을 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막상 거기에 가보니 떡이나 술 맡은 관원과 같은 정치인들이 오는 정치인 수용소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곳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왕궁에서의 삶과 문화, 정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훈련들 후에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히브리인 요셉이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비상하다 하여도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그에 맞는 교육과정과 훈련과정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상처를 만지시며 동시에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니 그동안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쓰인 도구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았을 때 단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도구 역할로 살다가 사라진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이야기를 살펴봐도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시 최고급 인력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최초 왕이고 외모도 훌륭한 당시 최고로 인기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에 그저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 잘 훈련되도록 사용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권력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한 것이라곤 도망을 간 것 뿐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고백한 시편을 보면 원수를 심판해달라 막 이런 고백들이 있는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저주하는 시 같은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윗도 이렇게 원수를 저주하고 심판해달라고 고백했으니까 우리도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갚음해달라고 했던 그의 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원수를 심판해달라고 시작하지만 끝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이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사울은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된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긍휼함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보니까 저자는 요셉의 삶이 어느 미술 작가의 작품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루스 우스터만이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이 화가가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작품을 그릴 때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어린 자녀들이 그림을 그리면 이게 낙서인지 그림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이상하게 그림을 그리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가는 자신이 자녀가 그려놓은 낙서에 자신이 색을 입히고 그림을 덧입혀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물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작품으로 탄생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도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에 의해 낙서처럼 난도질 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보디발과 그의 아내, 여러 사람들에 의해 한 사람의 인생이 엉망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망쳐진 요셉 인생의 그림도 하나님께서는 멋진 그림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답이 없다, 인생이 산산조각 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다 모아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빛나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셔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용서하기 위해 해야 하는 세 번째는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니 용서라는 것을 비로소 해보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상 용서를 하려 하는데 선뜻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좀처럼 움직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수많은 상담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훈련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노력해라, 훈련해라 하시면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종되어 살던 옛사람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상처 가운데 종되어 살지 말라고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상처에 쩔어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처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죽고 주님과 회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위에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며 죽으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야 합니까? 죄와 상처와 아픔 투성인 이미 망쳐진 인생 같은 우리 위해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인 우리 위해, 상처와 아픔에 매몰되어 신음하는 우리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감당했단다. 나에게 돌아오거라. 죄에서 돌아오려, 상처와 아픔에서 나에게 돌아오려.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란다. 내가 너를 통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줄 거란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거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멸시 천대 받으시며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더 이상 죄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종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상처 가운데 있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쫓기는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네덜란드인이었던 코리텐붐과 그의 가족은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끔찍한 고문으로 가족 모두는 죽었고 기적적으로 코리텐붐 여사만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서 코리텐붐 여사는 세계를 다니며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녀가 전하는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쓰임받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그녀를 초청하여서 은혜롭게 예배를 마치고 저 교회 문에 서서 나가시는 분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느 노신사가 다가오자 순간 코리텐붐은 너무 놀라 창백해지고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바로 자기 가족을 심하게 고문하여 죽이고 특히 자신의 언니를 수치심 가운데 고통스럽게 죽였던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노신사가 코리텐붐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전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저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템붐 여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호리템붐 여사는 그 간수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마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며 하나님께 자신도 용서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서를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더 이상 미움의 감옥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호리템붐 여사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없다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마음속에서 외치셨습니다. 그때 말씀 구절 한 구절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되니.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굳게 닫혀있던 여사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녀의 마음에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호리템붐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위대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사님은 그 순간 해방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신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당신의 손을 저에게 주세요. 그리고 악수를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사님의 팔을 통해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미움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맞습니다. 결코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옥과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히 주인 삼아주신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성도님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도록 회복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절한 부르심이자 부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번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용서라는 아름다운 선택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